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십계명의 말씀 시리즈로 나누고 있는데 이제 두 계명이 남겨져 있습니다. 오늘 구계명을 다루면서 중요한 원리들을 다시 한번 좀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계명의 순서가 결코 그 죄의 경중의 순서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순서가 있잖아요. 그러면 살인이 먼저 얘기한 거니까 더 큰 죄고, 그 다음에 간음은 그 다음, 도둑질은 그 다음. 그러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은 그보다 훨씬 더 별것 아닌 낮은 수준의 죄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거짓 증거라고 하는 것은 결코 더 낮거나 작은 죄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제9계명은 우리의 이 혀 사용에 대한 말씀이에요. 혀 사용에 대한 말씀은 이미 제3계명에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10계명이 두 개의 돌판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돌판에서 3계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경고하셨는데, 이 두 번째 계명에서 다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의문을 제기될 수가 있어요. 이미 혀 사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왜 굳이 또 같은 말씀을 반복하시는가? 얼핏 보면은 쓸데없는 반복처럼 여겨질 수가 있지만, 그러나 자세히 보면은 초점이 달라요. 같은 혀를 사용하는 일이지만 첫 번째 돌판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존경심과 겸비를 드러내고 우리의 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된다, 그걸 강조하는 것이고요. 이 두 번째 돌판에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의 이 사악한 혀를 통해서 동료 인간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해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이 두 문장이 서로 다른 목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도하지 않다 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여기서 하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될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중에서 가장 혐오스러운 죄를 하나 제시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그 죄도 물론이고 그 죄와 유사한 모든 죄까지 다 혐오하게 하신다는 사실이죠. 만약 우리가 우리의 이웃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거나 그들을 중상한다면 비록 세상의 눈에서는 그런 죄가 그다지 심각하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거짓 증거의 범주로 간주하시면서 우리를 비난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미 제가 말씀을 전할 때 그런 원리들을 말씀을 전했어요.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전했을 때 그것은 단순히 살인만 문제가 아니고 미워하는 마음까지 문제를 삼으시는 거죠. 미움에서부터 살인이 시작되는 것이니까요. 간음하지 말라 그럴 때도 그 간음죄만 저지르지 않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음욕을 품는 그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실 때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되는 거죠. 우리가 꼭 거짓 증언을 하는 것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비방과 모든 거짓 보고 또는 모든 비난, 그리고 그와 유사한 모든 것을 다 거짓 증거의 죄로 정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 보고 또는 비방, 그리고 동료 인간들을 헐뜯거나 그들의 명성을 더럽힐 목적으로 행하는 모든 부정한 말들, 즉 중상과 모략 같은 것들이 도둑질 이상으로 사람을 해치고
괴롭힌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차라리 한 대 딱 때리는 것은 그 당시에는 아프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통증은 사라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 잊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거짓말로 한 비난과 조롱, 중상, 모략하는 것은 평생을 두고서 괴롭힐 수 있는 그런 아주 뿌리 깊은 영향력을 가진 못된 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거짓 증거는 결코 작은 죄가 아니에요. 때때로 거짓 증거 때문에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증인이 되는 사람은 자기의 거짓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모든 악에 대해서 책임질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6절에 보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겨서 그 죄 때문에 사형에 처한다고 할 때 절대로 한 사람의 증언만 가지고는 사형에 처해서는 안 된다. 최소한도 2사람 이상의 증언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쉽게 그 사람의 죄를 한 사람의 증언만 가지고 사형에 처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때에 그를 고발한 증인이 가장 먼저 돌을 던지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책임질 마음으로 아주 신중하게 정직하게 증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증언은 그렇게 해놓고 네가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저질러서 사형에 처한다고 되었으면 네가 먼저 돌을 던져라. 그러는데 난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돌에 던져 죽일 만큼 정말 중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을 때 그때 고발해야 되고 증언을 해야 되는 거죠. 책임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막 고발하고 잘못됐다 그러고 그리고 진짜 그러냐? 그러면 아니 그런 것 같다고 아님 말고 이렇게 얘기하는 무책임한 증언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누구의 명예도 더럽히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을 명령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이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애써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부정적인 면에서는 거짓 증언을 하지 말고 남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뿐만 아니라 안 하는 거죠.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다른 사람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그 사람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애써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증언을 할 때는 신중하게 자기 양심에 어긋나지 않게 해야 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참되다고 알고 있는 것만을 명확하게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차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명예와 재산까지 포함하는 차원에서의 거짓 증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증인의 역할을 해야 할 경우에 무엇보다도 우리 이웃의 명예와 유익을 초래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의 명예가 실추되고 여러 가지 손해를 보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 안 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동시에 우리는 어떤 이가 저지른 죄를 덮어주거나 또 그의 재산을 지켜주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남의 죄를 막 들추어내고 비난하는 것만 아니라 덮어주려고 할 때에도 그때도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우리가 사람의 명예를 소중히 여긴다면 하나님의 명예는 얼마나 더 소중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함부로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거죠.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사람들 사이에 우정이 지속되고 아무도 그의 명예와 재산과 관련해서 고통당하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거짓 증언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제9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로 관심 가지시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거짓말한다고 하는 그 행위 자체보다도 거짓말하게 되는 배경, 동기 뭐예요? 복수심과 원한으로부터 나오는 악한 의도,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짓 증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법정에서 하는 거짓 증언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온갖 종류의 비방과 중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남을 비난하는 것만 아니라 남의 귀에다가 속삭이면서 남의 죄를 비난하는 것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문에 소문을 타고 점점 굴러가면서 커지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잠언서 10장 12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솔로몬은 사람이 거짓 증거하는 이유를 미움 때문이다 그렇게 적시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분명히 그 사람을 지지해주고 그 사람을 감싸주고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품어주려고 하겠죠. 하지만 우리 안에서 악의가 발생할 때 대개 우리는 혀를 사용해서 남들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글을 통해서만 아니라 말을 통해서만 아니라 글을 사용하기도 하죠. 요즘같이 SNS를 통해서 때로는 문자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자꾸 드러내는 거, 비난하는 거죠. 마음이 도끼를 품으면은 그것은 분노를 토해내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는 자기 안에 감추어져 있는 악을 다른 이들을 향해 쏟아내는 것입니다. 이 악이 문제인 거죠. 베드로전서 4장 8절은 뭐라 그랬어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습니다. 비록 죄와 잘못이 있을지라도 그를 사랑한다면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거죠. 그러나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덮어주고 그래서 악을 조장하고 그 악을 부추기고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가능한 한 그런 잘못을 다시는 하지 않도록 시정하는 것, 그리고 잘못을 범한 자를 낙담시키지 않으면서 그 사람을 정말로 도와주려고 애쓰는 것, 그것이 성령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없이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들추어내고 질책하는 것은 관계를 깨뜨려 버리는 것, 그 사람을 바로 세우지 않고 둘 사이의 관계만 나쁘게 만드는 것.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은 덮어줘야 하지만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서 바른 길로 돌이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책망해야 되는데 책망을 하되 사랑으로 해야 된다. 사랑. 굉장히 어렵죠. 그냥 모르는 채 하고 침묵만 하고 있어도 안 되고 잘못된 거 막 들추어내도 안 되고 책망해서 바로잡아야 되는데 사랑으로 해야 된다. 야고보서 5장 20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만약 우리가 어떤 이가 방황하고 있을 때 그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그를 옳은 길로 돌이킬 수만 있다면은 그것이야말로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괜찮아 그냥 덮어주고, 이것은 사랑이 아닌 것이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파멸의 길로 치닫고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그런 일을 감추거나 또는 그들의 악을 덮어주는 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친절하게 형제답게 그들을 책망하는 것이고, 그들의 악이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아서 매장된 것처럼 사람들에게도 더 이상 기억되지 않도록
그렇게 유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이의 변화를 일으키는 일에 개입해야 하지만은 내가 그를 비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더 이상 험담을 듣지 않도록 그의 악을 덮어주면서 부드럽게 그가 갖고 있는 악을 교정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악한 의도로 이웃의 악을 떠벌리거나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가 망신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또한 우리가 얼핏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를 책망할 때에 자기 자신은 의롭고 그 사람은 잘못했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을 과시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지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는 안 된다. 그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오만함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지적해 줘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적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가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과시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지적하는 것인지 즉각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마음의 태도가 어떤 말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어떻게 해요?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우리는 어떤 이의 악을 바로잡고자 한다면 먼저 뭐 해야 돼요? 나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나부터 비난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웃에게 다가가야 된다. 자신도 똑같은 시험에 빠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그리고 두려워해야 된다. 남 비난하는 거 너무 쉽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빼지 않고 남의 눈에 있는 티만 빼려고 그래요. 우선은 내 눈에 들보를 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남의 눈에 있는 티도 빼내야 되는데 우리가 순수한 의도로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누군가를 지나칠 만큼 과도하게 비난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돼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 줘야 된다. 또한 사랑으로 죄를 덮는다는 핑계로 아첨이나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우리는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말아야 한다는 핑계를 대면서 검은 것을 희다고 주장해서도 안 됩니다. 거짓말로 덮어줘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죄를 지은 자들에게 그들의 잘못을 인식시킴으로써 그들을 선한 길로 돌이키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런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이거 굉장히 적극적인 자세예요. 누가 이거 어떤 사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입만 딱 다물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요. 막 잘못했다고 비난해도 안 되는 거고 사랑의 마음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그를 바로잡아서 그 사람이 돌이키고 성숙한 존재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그를 인도해 주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는 그렇게 악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살짝 악의적으로 그것을 비틀어서 왜곡시키기만 해도 그게 거짓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26장 61절에 보면요,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그랬어요. 그래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지라도 이때 이 사람들은 거짓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째서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왜 거짓 증인이 됩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를 예수님이 하신 의도에 맞게 그렇게 말씀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없는 것으로 바꾸고 그분이 미쳤다고 고발하고 마치 그분이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기라도 한 것처럼 그분을 무섭게 중상했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살짝 비틀었어요. 예수님이 진짜 말씀하신 의도는 뭐죠? 그것은 신성의 충만함이 거하시는 참된 성전, 뭐예요? 당신의 몸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의도를 곡해해가지고 살짝 왜곡해서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사흘 만에 짓는 것으로 이렇게 살짝 바꿔치기 하면 그게 거짓 증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이 계명을 통해서 정죄하시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어떤 거짓말을 하거나 아무도 행하지 않고 말하지도 않았던 무언가를 지어내거나 꾸며낸 이야기를 퍼뜨리는 것, 그것이 아닌 것이죠. 그것을 포함해서 원래는 아무런 해도 없는 어떤 진술을 말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악의적으로 왜곡해서 그것을 무언가 매우 악한 것으로 만들 경우에도 거짓 증거를 했다는 판결을 받게 되는 겁니다. 왜곡할 경우에 그는 다른 사람들부터 공격을 받게 돼요. 왜곡은 그 사람과 그의 명성을 아주 심하게 해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죠. 만약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내용을 지키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혀와 또 말을 할 수 있는 것을 혀를 주신 목적을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왜 혀를 주셨을까요? 왜 우리로 하여금 말을 할 수 있게 하셨을까요? 그 목적은 우리가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정보를 나눌 뿐만 아니라 마음을 함께 나누고 표현할 수 있도록. 소통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그것은 서로 사랑 안에서 서로를 지탱해주고 지지해주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혀를 잘못 놀리면 엄청난 무기가 되는 것이죠. 사람을 죽이게 할 수도 있고 살리게 할 수도 있는 것이 혀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면 혀는 불입니다. 불. 여러분 작은 불씨가 타오르게 되면 온 산을 다 불태워버릴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요 작은 혀가요 그 사람의 온 인격을 불태워버릴 수가 있고 도시를 불태워버릴 수가 있어요. 남의 뒷말을 하거나 여기저기 헛소문을 퍼뜨려서 우리의 말이 서로에게 독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독이 돼요. 혀가 독이 될 수 있는 이 파괴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이것을 잘 제어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 놀렸다가 큰일 나는 거예요. 결코 작은 죄가 아닌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4절에 보면 혀라고 하는 것은 배의 키와 같습니다. 여러분 거대한 항공모함도 그 배의 방향을 이쪽으로 가게 하느냐 저쪽으로 가게 하느냐 하는 것은 맨 뒤에 붙어 있는 키가 방향을 이렇게 트느냐 이렇게 트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격도 우리의 존재도 우리의 운명도 작은 혀 하나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위대한 존재가 되기도 하고 혀를 잘못 놀림으로 말미암아 아주 비천한 존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혀를 본래의 목적에 맞게 잘 사용해야 합니다. 혀는 서로 사랑으로 소통하기 위함임을 알아서 부드러운 사랑과 형제애로 진실을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말을 해야지 진실을 왜곡하고 거짓을 지어 만들고 남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중상모략을 일삼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은 입으로 하는데 말의 내용은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지 않으면 말의 내용을 제대로 다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의 사랑으로 무장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내용이나 말의 태도가 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단순히 거짓말만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을 살려내는 말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한마디의 말로 천냥빚도 갚을 수가 있고 한마디의 말로 사람을 죽이게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쪼록 이 9계명, 내 이웃에게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단순한 말씀이 아닌 거예요. 우리들로 하여금 혀를 바르게 잘 사용해서 생명을 살려내고 이 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위해서 쓰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쓰고 사랑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을 통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그런 언어 사용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는데 여러분, 이 말 가지고 어떤 일에 사용하셨습니까? 모쪼록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리고 위로와 격려와 또 치유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 있는 말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